시작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전 세계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자연현상으로, 문화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거의 마비 상태에 들고 강대국끼리의 패권 다툼으로 인해 이 경제가 점점 어려워져가고만 있는 이때, 아버지 하나님, 이때가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온전히 서야 될 때이며 기도할 때이며 말씀 봐야 될 때인 줄 압니다. 하지만 아직도 늘 우리는 내 삶에 걱정만 앞서 있고 진짜 기도의 용사를 끌어들이지 못한 저희들, 늘 그래서 세상 염려와 근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크리스찬의 이름에 걸맞는 아름다운 변화 있는 삶을 살기 위해 애쓰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가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이 온 지경에 펼쳐지기 위해 오늘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해 나를 사용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며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미약하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께서 변화의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사오니 엄청난 폭발력 있는 주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무장하며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은 주님과 그만이라는 은밀한 죄를 고백하고자 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죄를 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 325장 세상 가운데서 늘 사랑으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늘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보시며 우리를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험난하고 아버지 이 환난 가운데서 살아갈지라도 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힘들든지 어렵든지 주의 사랑 가운데 사랑한다는 걸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또한 사랑으로 이끌어서 이 코로나의 위협과 홍수와 재난과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이 세상에
아버지 범람하고 있사오니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사 이렇게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해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시간 간구하기는 아버지는 어려움 당한 우리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늘 날아간 성도를 위해 슬픔에 잠겨있는 그 가족들에게 주님 큰 위로를 베풀어 주시옵고 긍휼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멀리 베트남에 가서 있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한 가지로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또한 코로나의 위협에서부터도 주님 지켜주셨고 늘 이 예배 드리는 이 자리를 늘 기억하사 먼 곳에서도 주의 제단을 위해 늘 기도하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게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정말 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또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그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마음속에 늘 주님이 함께하사 평안과 아버지 기쁨으로 아버지 정말 우리 모두와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 어서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또한 우리 교회가 아버지 정말 우리 교회의 이름으로 아버지 나아가고 있사온데 주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든든히 서가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아버지 주님 보시기에 부족한 것들이 너무 많을 줄 아옵니다. 그 부족한 것들 하나하나 다 채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또한 아버지 정말 열정을 주시옵고 힘도 주시옵고 용기도 주시어서 주의 일을 잘 주님 오실 때까지 감당하며 나가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또한 많은 일들이 있을진데 우리 목사님 특별히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 여러가지 험난한 문제 크고 작은 문제들이 올 때라도 늘 주님만 의지하고 아버지 주께서 정말 그 바라는 방향대로 올바로 이끌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이 강건한 힘을 더하여 주시옵고 늘 사소한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사 지혜롭게 이 교회를 잘 주님 보시기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도록 잘 이끌어 나가는 아버지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에 여러가지 많은 문제, 뉴욕에 있는 여러가지 가정적인 문제들도 소소한 것들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옵고 아버지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섬기고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이 어렵고 힘든 이 세상 가운데서 주의 일을 감당하고자 하고 우리는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조그만 아버지 보탬을 보내고 있사오니 주님 그곳에서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늘 감사와 기쁨과 찬송이 넘쳐나는 선교의 현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식구들 목사님으로부터 어린 희소리에 이르기까지 코로나의 위협에서 지켜주시옵고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여름 시절을 잘 견뎌서 아무 안전사고 없이 이 여름을 잘 이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부족한 것들 아버지 오염된 것들 모든 것들 성령의 힘으로 변화시켜 주시옵고 하나님의 그 아버지 깊으신 그 심정으로 우리 마음을 또한 더욱더 변화시켜 주시옵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같이 하여 주시옵고 늘 성령의 아버지 역사가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끔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감사의 예물 드리셨습니다. 보고자 되신 주님은 찬양합니다. 이영도 집사님 감사 드리셨습니다.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소서. 목사님 기도하십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삶을 묻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저희들의 삶에 주께서 기름 부어 축복해 주시고 날마다 샘솟듯 솟는 은혜들이 우리 삶 속에서 고백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셨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진정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만날 때마다 감격해하고 보호하시는 주님을 늘 찬양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정령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열의 하나를 구별해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성령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진정 주님 앞에 드리는 일이 우리에게 가장 기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늘 복관을 여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 전도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건축 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드리는 손길들이 어쩔 수 없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리는 손길들이오니 이 물질 위에 오병 이어의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앞으로 나가는데 물질 때문에 곤고함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역이 어려워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하게 저들의 어떤 가정이 안정스러워야 됩니다. 생업이, 또한 직장이,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평안해져야 합니다.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저들의 삶 속에 진정 가장 평안한 주의 은혜로 모든 것들이 안전하며 기쁨의 생활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바라보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이러스의 위협으로부터, 정치적인 위기로부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부터 어느 것 하나 마음 들 곳 없는 이 시기에 이제 주님 앞에 마음 둬야 될 텐데,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쏟아 부어야 될 텐데 아직도 그러하지 못한 우리의 손길들이 있다면, 삶이 있다면 성령님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여러가지 어려움 당한 식구들 자리에 비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구원의 은혜가 그 어려운 가정 당한 가문 위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장래 일정을 주께서 주관해 주시길 간절히 구하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또한 우리 교사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교사들이 가르치는 놀라운 진리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아이들에게는 평생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는 지름길이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 붙잡으시고 수고하는 교사들이 하늘 충만한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교사들 되게 하옵소서. 찬양단의 아름다운 하모니와 반주자의 아름다운 찬양의 헌신들이 주님을 기쁘게 할 줄 믿습니다. 교육계 학생들 주께서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힘들어하는 우리 평일에 가정에서 공부하는 생활들이 부모들 보기에 참 안타깝지만 수일 내에 주께서 이 어려운 시기를 이기고 남을 수 있는, 언젠간 이 어려운 시기도 잘 이겨냈다 고백하는 우리 저희들에게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예배합니다. 성삼위 홀로 영광받아 주시고 우리의 입술에 날마다 주의 영광을 찬양하는 복된 입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베드로전서 4장이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19절까지 좀 길지만 우리 함께 우리 교독하십시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19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누구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대로 때로 족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빠지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미워하며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공이 징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이 허망한 죄를 갚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예배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불신앙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니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다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육체의 남은 때를 위하여 위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시작하셨고 운행하시고 심판하여 끝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시작하고 운행하시고 끝나는 것. 네. 지금은 베드로전서 4장 7절 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이 말씀을 지킬 때입니다. 지금이 그래요. 오늘 이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오늘 이 베드로도 그런 이 느낌을 받고 좀 계시를 받았다고 해야 옳은 표현일까요? 지금은 근신할 때다. 네. 지금은 기도할 때다. 이렇게 베드로는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종말의 얘기는 베드로나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계속 이야기가 됩니다. 여기 종말의 징조를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21세기에도 미국과 이 중국의 패권 다툼으로 분명히 어려움이 있죠. 예. 인류 역사에서는 세계를 지배하는 제국이 있었습니다. 예. 이 분열 왕국 시대에는 아수르가 세계 최대 강국이었죠. 예. 유다 아하스 왕 때 이 아람 왕이 이스라엘에게 연합하여 반아수르 동맹에 가담하라고 했지만 거부하자 아람은 이제 유다를 공격합니다. 유다는 간신히 이제 방어하죠.
그리고 다시 공격하려고 하자 유다 왕은 이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처럼 아주 불안했습니다. 첫 번째 공격은 어떻게 막아냈는데 두 번째 공격을 한다는 소식 듣고 유다 왕은 그만 막연자실 어떻게 할까? 이건 뭐 뻔한 전쟁인데 불안해합니다. 이 유다는 이 아수르의 도움을 청했고 아수르는 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갖고 12년 뒤에는 아주 멸망을 시킵니다. 한편 이 사건을 계기로 유다 역시 아수르의 간섭을 더욱 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어느 편에 서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편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방도를 구하는 세상적인 방편에 서기보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편에 더욱더 굳건히 서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 미세먼지로 가려졌던 하늘이 요즘은 맑게 볼 수 있는 하늘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중국 내의 많은 이 공장들이 다 가동을 멈췄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즘은 미세먼지 보기가 되게 힘들어요. 네.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이 외국의 문제가 나와 우리와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외국의 문제들이 이제는 나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미세먼지로 오든 뭐 정치적으로 오든 이제 다른 나라의 일들이 나하고 관계없는 일이 아니라 이제 나하고 관계 있는 일들이 되어버렸습니다. 현재 중국에는 엄청난 장마가 2달 동안 계속되죠. 이 중국의 이 만리장성과 함께 자랑하는 후베이 성에 있는 이 산샤 댐이 붕괴될 위험에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 이 유튜브에서 또 보도합니다. 수위가 171m인가요? 그 정도 한계 수인데 지금이 161m래요. 네. 근데 중국의 학자들은 무너질 염려는 절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무너지면 우리나라 제주도권까지 민물이 유입이 돼서 우리나라 제주도권, 그 서해권에 있는 모든 어패류 그리고 양식장에 있는 고기들 다 떼죽음 당한답니다. 엄청난 피해가 우리나라도 예상이 돼서 우리나라도 아마 지금 산샤댐이 좀 어떻게 될까 아주 귀추에 주목을 받고 있죠. 이 댐이 무너지면 여러 가지 어려움뿐만 아니고 아마 시진핑 정권도 아마 무너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있어요. 정치가들은요. 네. 그래서 이 댐의 붕괴를 막으려고 막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물 방류량을 엄청 늘리고 이 뚝을 무너뜨려서 다른 물길을 다른 데로 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간구하죠. 그러나 만약에 이 댐이 무너지는 게 현실이 된다면 중국의 경제와 군사력에 엄청난 40%의 이 경제와 군사력이 타격을 입고 또 원자력 발전소가 근처에 있다고 그래요. 이게 붕괴가 되면 대한민국도 아주 치명적인 피해를 입는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이 원자력이 붕괴가 되면 거기에 있는 이 오염물로 인해서 서해 앞바다를 완전히 초토화된다고 그러죠. 네. 보도에 따르면 장마 외에도 메뚜기 떼가 이제는 이 파키스탄을 넘어서 이제 중국 내륙까지 들어온다고 하죠. 그리고 코로나19보다 더 강력한 전염병이 또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갈수록 끝이 없어요. 더 세면 세졌지 약해지진 않을 거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 중국이 어떻게 이 어려운 일을 돌파해낼까 고민하면서 좀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일들이 결코 우연적인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교회를 탄압하고 교회를 어지럽혔던 과거의 흔적들을 중국은 고스란히 역사 속에 숨길 수 없는 과거 속에 갖고 있어요. 네. 이 교회들이 중국에서 얼마나 핍박을 당했는지 네. 이 테일러 선교사가 전도할 때만 해도 교회들이 왕성했는데 그
그 이후로 공산 이 정권들이 들어서면서, 이 시진핑 정권 들어서면서 더욱더 이 교회가 어려워지고 힘들고 이 박해를 받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세 번째로, 질병이 인류 역사의 흐름을 바꿨고 지금도 코로나19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예배 환경을 많이 바꿔놨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참석을 해서, 믿음으로 참석을 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이 강력한 종말적인 강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앞으로 이 종말의 시대를 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뭘 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여러분 이거 고민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어찌 보면 시험이라면 시험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 시험을 우리는 마냥 시험으로 받을 것인가, 아니면 이 시험을 훈련으로 받을 것인가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 크리스천들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해석의 기준은요, 하나님께서 훈련하시기 위함이라고 믿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치욕을 당하면 복받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또 과거의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살아왔고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점점 쇠퇴하는 게 아니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점점 뚫고 일어나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게 크리스천들이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각오로 이 크리스천들은 그렇게 어려운 시기를 버텨내왔고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전승시켜 주셨어요. 치욕 당하면 당할수록 오히려 더 그들은 기뻐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선조들이 믿은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진리입니다. 그럼 진리는 두 개가 될 수가 없어요. 진리는 하나이죠. 그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받아들이시면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이야기들이에요. 이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여러분 자신의 삶을 들이켜보셔도 분명히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적인 은혜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적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나는 전혀 돌파구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기억들이 분명히 여러분의 삶 속에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게 우연처럼 된 것으로 가장된 것 같지만 결코 우연이 된 건 하나도 없어요. 우연으로 이루어진 것은 없어요. 이것은 분명히 도움의 손길,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었다. 여러분, 의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를 듭니다. 우리 외국의 이 공군사관학교에서 1학년 학생들에게 이 수학의 이 미분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수학 공식의 미분, 적분이자 미분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한 교수님은 이 시험 중심으로 교수해서 생도들의 점수가 아주 이렇게 높게 나오고 강의 평가도 굉장히 높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른 교수는 미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가르치는 것을 이해하는 걸 고집하자 학생들이 점수는 아주 낮아졌고 강의 평가는 아주 좀 저평가를 받았다고 그래요. 세월이 흐른 뒤에 교육기관에서 이 졸업 성적을 평가하자 시험 중심으로 미분을 배운 학생들은 나머지 과목에서 성적이 아주 저조했고 미분을 전체적으로 배운 학생들은 성적이 좋았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인기 위주로 공부하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공부가 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었다. 이런 얘기잖아요. 여러분,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을 통해서 훈련하세요. 그래서 이 어려움의 과정들은 우리가 피할 게 아니고 거치면서 극복해내야 될 하나의 이유들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19의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언제 끝날까 매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얘기한다고 끝나겠습니까? 그럼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낼 것인가 라고 하는 이 과제들이 오늘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다 와 있다면,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바꿔야 될 건가? 이 고난을 피해서 도망만 다닐 건가? 아니면 원망만 하고 있을 건가? 아니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대책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우리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생각의 전환을 자꾸만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우리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도 바꾸게 된다. 이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역설하죠. 노아 홍수 때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 항상 악했기 때문에 홍수로 심판하신 것을 아신다면 어려움을 당할 때 훈련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이 우리가 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버리셔야 돼요. 잠언 23장 7절 말씀에 대적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 주, 이런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죠. 그래서 어려운 일 당할 때 슬퍼하는 건 본능이지만 어려움을 당할 때 극복해내려고 자꾸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어떤 대단한 결단에서부터 비롯됩니다. 그 결단이 없으면 우리의 입술은 날마다 부정적인 거예요. 언제 끝날까? 언제 나도 저 재벌처럼 돈 좀 많이 가져볼까? 네? 늘 우리 불평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많은 의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코로나와 함께 사는 겁니다. 코로나는 아마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 영광 돌리는 위주의 삶이 아니라면 이 코로나는 우리 곁에서 결코 떨어지지 않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함께 살아가면서 나는 원망만 하고 살 건가? 날마다 푸념만 하고 살 건가? 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재정비하셔야 되죠. 그래서 시험을 정결의 기회로 바꿔야 됩니다. 시험을 정결의 기회로. 4장 2절 말씀입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있고 어려운 사건 앞에서 자신의 삶을 돌이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좀 명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힘으로 죄를 끊을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의지가 여러분 정말 대단한 의지를 가졌다고 생각하세요? 가졌다고 칩시다. 그러면 한 수 더 위에 그 대단한 의지 위에 대단한 합리화가 있어요. 우리 삶은 늘 그래요. 은혜가 작동하면 마귀의 역사는 2배로 작동합니다. 뭘 하려고, 은혜로 마음먹고 뭘 하려고, 봉사하려고 하면 사탄은 봉사하지 못하도록 막는 길을 2배로 열어놔요. 여러분, 제 짧은 인생 속에서도 이런 순간들은 날마다 경험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교육이 날마다 수포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걸 인생 속에서는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릎 꿇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게 참 지금 이 기적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죄사함 받아야 되는 거예요. 보혈이 강해서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죄냐 아니냐를 따지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겠다고 그러면 작정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겠다. 작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헌금만 작정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도 작정을 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은 형편되는 대로, 힘 닿는 대로 늘 이렇게 합리화시켜서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지 않으려고 하는 이 속성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 마음도 작정을 하셔야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로 죄를 단절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어려울수록 섬김의 기회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울수록 섬김의 기회로. 많은 사람들 어려우면 다 위축돼요. 어려우면 그냥 다 이렇게 고개 숙이고 피해요. 내가 혹시 떠맞지 않을까 싶어서. 4장 8절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위기 때에 공동체를 지키는 것은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나 중심적인 생각과 말보다는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과 말을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배너 영화를 다 보셨죠? 배너 영화의 거의 끝부분에 보면 이 벤허가 그의 어머니와 자기 여동생이 문둥병에 걸려요. 나중에 알고 사람들은 문둥병자 초원에 들어가는 걸, 이 벤허가 들어가는 걸 다 막지만 벤허는 자기의 이 엄마와 누이가 그렇게 문둥병에 걸리는 걸 도무지 견딜 수 없어서 찾아가서 그들을 껴안습니다.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그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천둥이 치고 비가 내리면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흘러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치료가 되어지는 역사를 그 영화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좀 각색을 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었지만 그 의미는 우리에게 분명히 전달된 것 같아요. 어려울 때일수록 함께하는 이 식구들도 그렇잖아요. 식구들이 내가 문둥병 걸릴지언정 내 부모와 내 엄마와 내 누이를 결국 버리지 못하겠다. 거기서 기적적인 역사가 막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뭐 이런 각오까지는 힘이 들더라도 이러한 마음 자세로 우리가 좀 살아갈 수 있었으면 하는 거예요. 어려우면 다 움츠러드는 건 본능적이지만 그 어려움을 통해서 섬김의 기회로 만드는 것은 여러분 믿음 준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은혜가 아니냐 하는 거예요.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뭐 오미정 집사도 엊그저께 이제 일을 멈췄습니다. 네. 본의 아니게 사회로부터 그렇게 어려움이 오니까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조인주 집사님도 일을 멈췄고요. 또 여러 가지 우리 성도들의 직장, 사업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지금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어요. 그래서 후반기를 출발하는데 우리 교회 재정이 굉장히 좀 많이 어렵습니다. 네, 현재 뭐 잔고가 거의 없어요. 네, 이러면서 앞으로 어떻게 버텨나가야 될 건가 하는 고민도 우리에게 따라오게 됩니다. 물론 각자도 다 힘들지만 이 교회도 지금 여러분들이 어려움에 따라서 교회는
2배가 더 힘들어지게 됐어요. 어떻게 해결해 나갈 건가 하는 문제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공통적으로 고민이 되어야죠. 이게 어떤 재정부만의 고민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고 먼저 기도해야죠. 교회가 이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면 정말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함께 세워져 가는 거예요. 이걸 이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욱더 슬기롭게 이겨나가고 또 섬기는 방법들을 더욱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하는 게 주님의 생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려운 될수록 나 중심적인 생각과 말보다는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과 말을 자꾸만 사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얘기 들어보면 다 내가 제일 어려워요. 내가 제일 어려운 상황으로 다 얘기해요. 하지만 얘기 들어보면 항상 남이 이게 다 어려운 거예요. 남들이. 오늘 여러분들은 우리보다 더 긍휼한 사람들을 생각하고 긍휼의 손길들이 자꾸만 펼쳐지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궁극적인 모습이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어려움 당할 때 국가는 실업수당을 일정 기간 지급하지만 교회는 그런 일 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사랑이 많다는 것은 여러분 서로 기도하고 상대를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런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여러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간섭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말하듯이 말을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삶을 바꾼 칭찬 한마디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굉장히 이제는 의미를 두고 살아가셔야 될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이 수업료를 내지 못해서 창고에 갇힌 여학생이 살 길은 공부뿐이라 믿고 열심히 공부해서 이화여대 사범대에 합격해서 입주 가정교사뿐만 아니라 수많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학업을 하다가 삶의 자리에서 올바른 이 크리스찬의 사랑 실천에 대해 가르치는 서광선 교수를 만났다고 합니다. 이화여대도 미션 스쿨이잖아요. 거기에 이 서광선 교수를 만났다고 합니다. 이 서 교수님의 이 이야기는 너는 이 시대에 청량제처럼 용기 있게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는 이 편지를 한 통 받고 학생은 그 편지를 가슴에 이렇게 막 품고요. 신발을 막 벗어들고 맨발로 이 장대비 몰아치는 아스팔트 비탈길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주먹을 불끈 쥐었다고 합니다. 내게도 이렇게 이 존경하는 교수님이 나를 이렇게 응원하는구나. 격려하는구나. 서 교수님은 학생이 졸업한 이후 이 전도서와 결혼해서 빈민들을 돕는 사역을 계속할 때도 계속 도와주셨다는 글을 이 내 삶을 바꾼 칭찬 한마디라는 책에서 읽었습니다. 계속 돕고 계속 힘이 되어줬다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얼마나 허락하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 종말 시대의 무서운 징조들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 진리의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모세가 겪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10가지 재앙들 지금 다 나타나고 있어요. 피해 현상들이 어느 바다에서는 바다가 갑자기 붉어진대요. 개구리, 파리, 메뚜기, 우박 지금 다 나타나고 있어요. 이 하늘이 막 이렇게 막 어두워지는 거 보면 이거 암흑의 또 이 징벌이 또 내리는. 다음은 뭡니까? 장자의 죽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사인을 보내주세요. 지금은 기도할 때다. 지금 어려운 기회들을
슬기롭게 섬김의 기회로 바꿀 때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사인을. 이 사인을 어떻게 받으셔야 될지 모르지만 두려움의 사인으로 받으시면 안 되고요. 지금 이 때가 오늘 우리가 정말 일어날 때이구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는 그런 때이구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이 사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바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계속 임재되어진 상태로, 충만한 상태로 있어지면 좋겠습니다. 외부적인 은혜로 우리가 막 순간적인 들뜸이 아니고 내부에서 일어나는 나도 모르게 막 역동쳐서 올라오는 성령님의 어떤 감동적인 그 은혜, 그것들이 오늘 우리를 살리는 가장 큰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거예요. 전에 농담 반, 진담 반 얘기했지만 여기 계시는 그 한규 동생 조카 한세영 목사님이 나는 이 크레딧 카드 막 긁을 거야 이제 예수님 곧 오시니까. 이것이 농담처럼 받아들였는데 이게 농담이 아닌 것 같아요. 곧 오실 걸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말씀이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 오실 것, 물론 평상시 생활을 중단하고 교회 들어가서 그냥 금식하며 이러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자세를 변화의 마음으로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 바꾸라. 섬김의 자세로 바꾸라. 우리의 시각을 좀 넓게 펴라. 이런 자세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더욱더 풍요로운 마지막 때를 우리가 맞이하고 당황하지 않는 그런 삶이 되어지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정말 죽음만큼 고통스러운 일들이 좀 펼쳐지고 있어요. 죽음보다는 아니겠지만, 하지만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 이걸 통해서 살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생명책에서 보장된 이름으로 기록될 수 있다는 자신감들을 우리가 크게 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는 다 묻어두셔야 돼요. 지금부터 항상 예수 믿는 건요, 지금부터. 과거에 내가 뭐 했는데 이거 다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지금부터 현재의 주님을 열심히 섬기려고 하는 이 마음들, 우리를 훈련시키려고 이런 상황들이 주어졌고, 우리를 정결의 기회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 수도 있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로 섬기기 위해서 고난의 시간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주신 이 아름다운 언어로 이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새롭게 도전받고 기쁨으로 나가는, 그래서 여러분 삶을 통해서 변화의 은혜들이 막 가정마다 막 일어나는 그런 은혜의 가정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타협하는 가정에게는 결국 기쁨이 있을 수가 없어요. 늘 원망하고 늘 슬퍼하고 늘 뭔가를 불만만 가득 찬 마음으로는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우리는 필요 조건을 결코 채우고 갈 수가 없습니다. 변화시켜야 돼요. 변화의 은혜는 예수님으로부터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이고 축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육체에 남은 때 여러분 무엇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결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육체에 남은 때를 우리는 늘 원망하며 불평하며 그렇게 살다가 죽게 됩니다. 여기에는 구원의 은혜도 없고 우리 후세대에도 본받을 만한 그 흔적들을 찾아볼 수 없는 부정적인 요소가 많은데, 이제는 변화시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가득 넘치고 정결케 되며 섬기기를 다하는 어렵지만 그런 가운데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자라고 기쁨을 찾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개인 영성을 위해서 여러분께서 큐티 하시거나 성경을 읽거나 계속 지속해 줄 수 있길 바랍니다. 휴가철인데 다들 휴가 계획은 세우지 못하고 계신 것 같네요. 네. 혹시 휴가 계획 있으신 분들은 개인 위생과 철저하게 외부와 좀 격리된, 좀 거리가 두는 그런 생활들이 습관화좀 되어 있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도록 여름 기간을 잘 보내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안지 집사님 올케 되시는 우리 단필이 성도가 어제 소천하셨죠. 뭐 직계 가족 아니면 우리가 방문은 안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또 방문도 극히 자제 요청을 받았고요. 그래서 요즘은 뭐 결혼이든 장례든 다 이렇게 거의 가족도 아니고 다 소규모화되어 가는 것 같아요. 예, 헐것이 다 이제 떨쳐버리고 이제는 이렇게 자꾸 소규모화되어 가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참 바람직한 일로 자꾸 되어 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려움 당한 가족들에게 돌아오면 만나면 위로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립니다. 주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성숙에 이르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물질적인 핍박함이 와도 주님 떠나지 아니하며 주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평강을 받기에 족한 자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유전처럼 전달되게 하시고 저들이 그 유전처럼 전달받은 믿음이 우리 자손 가운데 가문의 축복이 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진정으로 우리 후세대들에게 전해줄 것은 물질이 아니라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특별한 은혜들로 우리가 먼저 준비하며 계획하는 저희들 되게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시대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원망하지 않아야 될 것은 어차피 어렵게 된 것은 다 인재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스스로 자초했으니 이제는 겸허하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시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며 오늘 어려움을 지혜로움으로 극복해내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 직장과 그리고 사업과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비록 법조사신 이 재단 위에 흩어져 있는 식구들과 어려움을 당한 우리 식구들 머리 위에 이 봉단적인 무신령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